요즘 토론토 날씨가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날씨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이제 자주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다가 또 해가 뜨기도 하면서 이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시는 성도님들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이 작물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텃밭만 봐도 일주일 만에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작물 가꾸는 걸 잘 모릅니다. 또 혹여라도 목사님 모르시니까 저한테 배우십시오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도시에서 쭉 자랐습니다. 솔직히 텃밭 교회 텃밭이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하우스 뒤에 텃밭 가서 이제 제가 보면 깻잎하고 상추 정도는 구분하겠는데요. 나머지는 말씀해 주셔도 잘 모릅니다. 그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돌아서면 바로 까먹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거라고는 경험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고추 따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 그날 기억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덥고 쭈그리고 이제 따다 보니까 다리 아프고, 그 다음에 집에 왔는데 손이 너무너무 맵고 따갑고, 고추가 맵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좀 알게 됐는데요. 씨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씨는 언제든지 그냥 뿌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씨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어가서 뿌리면 안 날 수도 있고, 또 원래 이제 정상적인 그 씨를 뿌리면 성공 확률이 100%라면 이 기한이 오래된 씨를 뿌리면 이제 그 확률이 확 줄어든답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나는 그 씨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씨만 중요하다는 거, 씨 뿌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 이 씨 자체도 중요하구나, 이거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생각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를 제가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씨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씨는 뿌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씨 뿌리는 그러한 설교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씨의 건강함도, 영적으로 이 씨의 건강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나온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씨앗을 뿌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씨앗을 여러분 지금 뿌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의 뿌리를 지금 현재 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씨앗은, 그 씨는 건강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씨 뿌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뿌리는데, 그것이 때로는요 욕심의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씨를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건강하려면, 씨앗이 건강하려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씨를 뿌리면 헛수고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씨를 뿌리기 전에 씨앗의 건강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좀 고백하자면 요즘 제가 조금 해이해졌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요즘 기도가 깊이 잘 안 됩니다. 여름이라 그런가? 아니면 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웬 그런 잡생각이 이렇게 자꾸 많이 떠오르는지 모르겠고, 또 덥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막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나처럼 해이해질 텐데,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건강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이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예배의 씨앗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만약 저처럼 혹시 좀 해이해지고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해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건강한 씨를 준비하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빨리 뿌려야죠. 예. 자,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이 씨 농부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농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농부의 몫입니다. 어떤 몫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씨를 뿌리고 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열매 맺으려면 가꿔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텃밭 하나를 가꾸는 것도 보니까요, 그냥 가꾸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일궈놓고 거름도 줘야지 더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텃밭 보니까 이 불청객인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도 쳐놓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거 다 수고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텃밭 하나를 위해서도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농사 짓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캐나다 와서 제가 놀란 건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나게 큰 무슨 비행기 같이 쫙 있는 거를 지나가다 봤는데, 저게 뭐냐면 정말 엄청나게 긴 그 날개 곳곳에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쫙 가면서 물을 쫙 주고, 또 거기다 약을 넣으면 이제 약을 또 뿌리는 겁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항공으로도 이렇게 살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항공 살포도 합니다. 과실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떠냐?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지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썩은 것들이 있으면 떨어뜨려 없애버리고 하면서 그렇게 잘 가꿔줘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선가 물을 가져다가 또 물을 줘야 되고요. 또 물이 너무 넘치면요, 넘치면 수로를 파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게 또 파줘야 됩니다. 비가 오면 비 맞아가면서 그 작업해야 되고요. 비가 안 오면 떼약볕 아래서도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를 모든 농사 짓는 분들, 농부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인내, 그 다음에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들은 간사한 것 같아요. 그냥 씨 뿌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영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영적으로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그게 쭉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 때 여러분 다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죠? 쉽게 말하면 말씀의 씨가 확 이렇게 잘 떨어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저희 부흥회 끝난 지 얼마 지났을까요? 여러분, 부흥회 끝난 지 얼마 지난 것 같으세요?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근데 한 1년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씨앗이 지금 우리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보통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든 게
금방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방 응답되지 않고 점점 이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 욕심인가? 하나님 이 기도를 싫어하시나? 이러한 생각이 조금씩 들다 보면 그 기도가 점점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스탑돼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농사로 치자면 무엇이냐면 기껏해서 씨 뿌려서 이제 싹 터가지고 이제 조금 자라나려고 하니까 그냥 기부업,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를 시작했으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고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도록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상고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 간절함의 예배를 지금 현재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가 시간 딱 끝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는 뭔가 습관적인 예배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러시아의 우화 작가인 꼴로이로프라는 작가가 쓴 독수리와 거미에 대한 우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구 맨 서쪽 끝에 코카서스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얼마나 높은지 산봉우리가 항상 구름에 가려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정상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맹스러운 독수리 한 마리가 정상에 오를 것을 결심하고 산을 올라갑니다. 번번이 날개를 떨어뜨리고 중간에 실패하며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해서 정상에 마침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가보니까 고목나무 한 그루가 신기하게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딱 앉아서 멋진 날개를 활짝 펼치며 고목나무 가지 위로 날아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올랐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저절로 벅차오르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낄낄낄 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조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붙어가지고 낄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여기 어떻게 올라왔냐?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비웃으며 얘기합니다. 너는 참 힘들게 올라왔지? 참 고생 많았겠다. 근데 나는 너의 날개 아래 붙어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왔지? 하면서 교활하게 씩 웃는 겁니다. 독수리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거미를 내다보는 그 순간 갑자기 정상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부니까 거미가 한순간에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끌로이로프라는 사람이 쓴 독수리와 거미에 대한 우화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이십니까? 거미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시겠죠. 독수리가 되고 싶으나 거미이고 싶습니다. 정말 간사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대답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보기엔 독수리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거미처럼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고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우화에 숨겨진 진짜 모습. 그렇게 올라간 거미는 그 한순간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계속 정상을 향해 나왔던 그 독수리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믿음의 농사, 말씀의 농사, 기도의 농사를 짓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부들을 보면요, 참 성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요, 부지런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땅은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더군요. 땀 흘린 만큼 땅은 농부에게 그만큼의 결실을 얻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농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잔머리 쓰지 않고 우직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농사에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이 필요한데요. 이 간절함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요즘 기도하다 보면 좀 영적으로 막히는 것을 조금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요즘 제가 조금 기도가 좀 막히니까 다행히 한국에 있는 아내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하면 좀 힘이 됩니다. 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 마음은 함께 예.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곳에서 매일 9시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기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또 부족한 기도의 부분을 채워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좀 힘든데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 귀한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벽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느낌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힘든데 이런 느낌입니다. 간절함이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타이밍 아닙니까? 적절할 때 씨 뿌려야 되고요. 적절할 때 물 대줘야 되고, 적절할 때 약 뿌려줘야 되고, 적절할 때 가지 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농사를 지을 때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저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물은 곧 간절함입니다. 간절하면 눈물 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흘릴 수 있는 그 간절함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간절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목표점이나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와 똑같이 열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조금 종류가 다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사막화되어 있는 그 땅에 이 이른 비가 내렸을 때에 파종할 수 있고요. 이른 비가 내리지 못하면 파종 자체를 못합니다. 늦은 비는 무엇이냐? 충분히 이제 마지막 스포트 달리듯이 농작물이 무럭무럭 팍 자랄 수 있으려면 이제 큰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두 가지 비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농작물이 자랍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달려가는데 정말 우리가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 얻으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바라고 매달리고 나아가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건강한 씨를 뿌리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얻어내야 되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우리가 좀 전에 신명기 11장 14절 읽었는데 이번엔 그 앞절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 또 여러분의 건강, 모든 문제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선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구합니다. 풍성한 열매만을 구합니다. 앞에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는 것은 다 생략해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